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부활을 누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사옴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또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부활로 인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부활로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죠. 더 쉽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활은 어떤 의미이며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저 같은 죄인에게 주신 축복과 용서의 선물이라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으신 후에 그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과 이 생활은 모두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과 멸망 아래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말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키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 구원을 경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부활이 도대체 뭐냐 라고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한 거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금방 그 높은 산에서 경험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거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대화도 하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좋은 점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고 또한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건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묻고 배우면 되는 것이지, 주님도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창피함 주지 않으셨고요,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성령님께 물어보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구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의 의미를 찾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말 안 하면 된 거였어요.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부분, 그 말씀의 초점, 주님의 그 말씀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죽음과 부활, 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 못하고 갑자기 엉뚱이 엘리야 얘기를 툭 꺼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과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주제와는 정말로 다른 엉뚱한 이야기예요. 참 제자들이 미련하죠, 여러분? 제자들만 미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 얘기하면 똑같은 대화를 했는데 꼭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보통 뭐냐? 정작 말을 하고 있을 때 잘 듣지 않았거나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할 때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딴 생각하고 그 대화의 흐름과 관계없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뜻과 흐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들은 제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A를 말씀하시면요, A를 받고 A를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쉽죠? 그런데 우리는 A를 들었는데 B를 생각하고 B를 질문하고 B를 행동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B만 한 것도 참 문제인데 아예 그 말씀하신 A를 자의적 해석을 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곡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질문은 분명히 왜 죽으셔야 되고 왜 고난받으셔야 되는 의미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생각과 그 뜻, 그 섭리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관심, 생각하는 것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를 묻고 궁금해하지 않고 보다는 그냥 예전부터 들어왔던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라기 그 3장 1절과 4장 5절에 예언된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이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들의 말하는 대화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엘리야 선지자 예언의 자체를 두고 말한 반면 주님의 답을 보면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걸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여기서부터는 엘리야 얘기를 안 하시고 주님이 오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엘리야, 높은 산에서 만났던 그 엘리야가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참 의미는 어떤 사람이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주님은 세례 요한과 주님이 받을 고난과 멸시, 근데 그 주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받는 고난과 멸시, 그리고 그 받은 후에 주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메시아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시려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이 막 금이 환영되며 막 축제가 되며 막 나라가 해방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 이유는 고난과 멸시가 요구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새로운 생명과 영광, 즉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명에게 설명하신 이 죽음과 부활에 되는 걸요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한 번 해주세요. 2주 뒤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그 메시아가 받아야 될 고난, 죽음,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 밀알이 주고 썩어지고 열매를 맺듯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멸시받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날로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앞으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의 그 벗어난 죽음과 부활의 관점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을 받아 산다는 것은요, 큰 결단이자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제자들도 그 이름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을 좋아하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안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는 그 멸시와 고난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이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자신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믿음과 가르침을 보고 나니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참 의미를 어느 순간에 깨닫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불편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배워야지 라고 들어오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걸 원해요. 잘 살기 원하고 잘 먹고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을 희망하는 게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런 희망하던 삶에서 다른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집도 없었어요. 옷도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뭐 먹고 살았다고요? 메뚜기와 꿀. 뭐 단 거 먹었으니까 됐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가난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삶을 선택했을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혼자 미친 듯이 떠들어대며 살았을까요? 정신 좀 나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등 뒤에다가 총뿌리를 겨누고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래서 막 억지로 시키셨나요? 아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고 세례 요한이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된지 모르세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목 잘려 죽었잖아요. 목 잘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목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은 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도 부자 아니셨고요. 예수님은 이쪽 저쪽 동네 다니면서요, 옛날 말로 하면 빌어먹으셨어요. 얻어드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지만 외려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들, 그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은요, 대부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고요,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로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믿고 살았어요. 야고보는 칼에 죽었어요. 베드로와 바돌로면은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빌립은 이렇게 큰 기둥나무에 못 박혀 죽었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요. 마태는 세례 요한처럼 참수, 목 잘려 죽었고요. 알라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런 높은 그 성 같은 데나 이런 데 걸려서 이렇게 떨어뜨려 죽였다라고 해요. 마띠아는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유다는 활 맞아 죽었어요. 정상적인 결론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결론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선택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그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보았거든요. 만졌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뒤바뀌었다라는 거. 그의 삶의 모습과 관점을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다른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것을 따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멸시를 선택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 내 삶이, 내 관점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변화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그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그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의
고백과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사상적, 육적, 종교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하늘의 삶으로 변화시키면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 영적인 삶을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8장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건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믿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얻는다는, 구원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미 이전에도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뒤에 저희가 또 이 유사한 말씀을 나눌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말씀 나누겠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말씀드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이쪽 들었다가 저쪽 들어가니까 이 연결을 못 시키니까 자꾸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딴 생각하고 딴소리 하게 되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말씀으로 주일에 묵상을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1년 7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9장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말씀으로 선택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과 멸시를 받는 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에요. 요번에 올림픽에서 예수님의 그 만찬을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옷 입고 하는 걸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주의 만찬을 이렇게 모욕했다라고 막 그러시는데요. 그런 일이 점점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세상이 반응하는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때가 이르는가 보다. 그러면 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고난을 선택하는 거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른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주님을 쫓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으며 누리며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결단,
열매를 생각하고 그 삶을 철저하게 순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부활의 삶을 믿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받으며 영원한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해주신 말씀, 이해하지 못한 말씀, 우리도 듣기는 듣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이 정말로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며 우리 주님 쫓아가는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